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자리, 여러분이 상급받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의 소식을 중간에서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97년에 갔다가 2014년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근데 남편의 입장에선 돌아온 게 아니네요. 남편은 이국 타향에 나그네의 삶을 살러 왔습니다. 끌려왔어요.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교회 앞에 인사드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께 용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게으르고 나태한 탓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나서기가 부끄럽고 그래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 1, 2년 정도는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가끔 세미나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남편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중국인 사역은 남편이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국 상황이 이제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어려워지고 있었고,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들어왔었는데, 중국 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나와서 사역하면 좋겠다 하는 아이들을 주셔서 또 한국으로 지도자들을 모셔서 제주도에 사역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은 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읽었던 누가복음 3장입니다. 회개해요, 천국이 가까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듣기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살아계시며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떡을 떼어주시는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귀가 열리도록 이 시간 주께서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고, 마음 심령 깊숙하게 우리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네가 오늘 예배드리는 동기가 무엇이냐, 네가 앞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사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문에 입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비천하고 사악한 여종이 주님 부르심 받들어 이 시간 섰사오니 소리로 들릴 때에 주께서 뜻과 의미를 실어 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거나 주무시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예비하는 그러한 시간의 시대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3장 이 말씀은 예전에 그때 그 당시에 텍스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동일하게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떨어집니다. 우리는 화려한 왕궁이나 화려한 성전에서 주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하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메마른 땅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어떤 고통과 슬픔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 주의 말씀이 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로 왔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소리를 외치지만 그 안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뜻깊고 의미 있는 말씀이 전파됩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게, 그리고 높은 산, 낮은 산, 높아졌던 산들이 낮아지게, 그리고 굽은 것들이 곧아지게, 험한 것들, 그 길들이 평탄해지게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영적인 이 길은 내 삶 속에서 내 심령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못 듣고 있다면 내 마음의 길은 왜곡되거나 그리고 곧아진 것이 아닌 굽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교만하여서 높은 산이 되기도 하고 낮은 산이 되기도 하였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심히 실망하여서 너무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싫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오래됐는데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하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있는지,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곧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지 감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마음 상태를 지금 곧게 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안에 왕좌에 앉으실 때에, 그때에 직접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곧게 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와서 무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나도 회개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을 되돌이키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이 무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죠. 400년 동안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 통해서 들려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야.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나도 회개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았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무리들이라고 하는 무리는 여러 종류가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무리들 가운데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는, 책망을 듣는 대상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연구하고 맨날 말씀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의 말씀을 외치고 어디든지 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죠.
종교인일 가능성이 높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좇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그동안 저도 예수를 믿고 4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종교 행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 먼저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아니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딸들, 아들들이시고 천국 백성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독사의 자식들은 실제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혹시 마음속에 내가 혹시 독사의 자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다림줄을 쭉 내려오는데 그 다림줄에서 1cm만 빗나가도 거기다 집을 지었다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기준, 그 다림줄에서 내가 1cm가 삐뚤어져 있는지를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을 때에 난 아니네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뱀의 유혹 받은 사람을 뱀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은 바로 뱀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뱀은 계시록에 가면 옛뱀, 큰 용, 그리고 사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그 뱀의 후손을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거짓말이 거기서 나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미 독사의 자식과 같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도 사랑해요 주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도 내가 아낌없이 드려요 라고 살았습니다. 기도를 줄줄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99%가 하나님을 위해서 1%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 내려주실 때에 우리가 그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짝을 지어 사냐면 독사하고 짝을 지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 아비를 마귀를 두고 사는 사람의 결론은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론이 어디입니까? 유황불이 타고 있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늘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가 한번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독사의 자식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가? 나는 이제 아비를 마귀로 섬길 그런 것을 벗어날 기회가 있는가?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너희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에 회개를 한다 그러면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네가 돌아오면 너는 희망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도끼가 이제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 그 말은 손만 대면 이미 그 나무는 넘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조심해라 아차 하는 순간 너는 지옥이다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런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를 진짜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것이야. 그 기준에서 미달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다닌다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마음에 다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고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저도 천국에 간다고 딱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기도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더 깊이 주께서 나의 동기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에 기회는 지금 이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들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시고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오. 자, 우리 야고보서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나는 행위가 있다. 근데 그 네 믿음을 한번 행위로 보여봐라. 나는 행위로서 내 거를 보여볼 테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죽은 게 있고 살아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태껏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죽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산 믿음인 줄 알고 여태껏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크신 긍휼하심으로 내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정확하고 무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네 그 중심이 어디 있어? 네가 지금 왜 예배 왔어? 왜 나를 믿어? 네가 왜 선교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때에 내가 적나라하게 나 자신을 주님, 저 주님 사랑해서요. 네가 영광스럽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예수 믿어서 형통하지 않아도 괜찮아? 굶을 거야. 예수 믿으면 좁은 길 갈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 황금길이 아닐 수 있어. 네가 그래도 나 사랑하고 나 따라올 거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맞아요. 주님 지옥에 계셔도 내가 주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 안에 지금 다림줄을 내려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내올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오늘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회개에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하여, 그리고 회개해서 거기에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네가 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합니다. 찬양 많이 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회개했니?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봐, 그 말인 거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에서 포도가 안 나와요. 포도에서 감람이 안 나와요. 맞습니까? 회개를 했으면 회개 열매가 맺어야 되죠. 우리는 회개하고 뒤돌아서서 열매 절대 안 맺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라는 거죠.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씀에서 어긋났다 그러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너 입으로 회개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아무것도 없잖아. 다 헛살았어. 쓸데없는 일만 하고 살았단 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진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무리들 가운데 종교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 마음속의 동기를 다 드러내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도덕적이고 성실해서 좋아 보여가지고, 그리고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성도들의 이게 모임이 참 좋아가지고 이래서 예수 믿었어요 라고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그런 비유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딱 가르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심판을 하게 되면 양과 염소를 가를 거야. 오른쪽과 왼쪽에 딱 나눠가지고 여기서 양과 함께 내가 그 나라 갈 거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내가 데리고 안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입을 것이 없어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줘서 고마워.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봐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줬어. 양들이 어떤 반응을 하죠? 내가 언제요? 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염소들한테는 내가 그랬을 때 너희가 안 돌봐줬잖아. 염소들은 뭐라고 말해요? 언제 주님이 배고팠어요? 헐벗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25장 40절인가 말씀이 나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 죄인을, 자격이 없는 자를 왜 사랑하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그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그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주님이 왜 나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나 진짜 너무너무 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 용서해 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감사하신 분들 회개할 때에 그에게 합당한 열매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나눠 가지라, 이 사랑을 실천하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와서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했을 때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맞죠? 들리고 계신가요? 옷이 2벌 있어? 그러면 그 옷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겠어. 그 옷은 이때 당시에 이불과 같은 그러한 정말 필요한, 겨울에 또는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잘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줄 수 있었던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나눠서 먹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또 와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와서 물어봤어요. 나 진짜 회개하고 싶어요. 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탐욕을 부리지 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 속이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 종교 행위 다 버려. 오직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작은 소자를 사랑하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천국이 가까워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처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먼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를 보려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좋아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못 간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럼 회개를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오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작은 소자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한나만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가운데 나 죄 용서하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러 왔어 라고만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또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 그러면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소자를 돕고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개를 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소자들은 여러분이 눈을 밝히 보고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 말씀대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나눠주고 영의 복음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하신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오늘도 소개할 여기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소자를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하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어려워지고 핍박과 환란 속에 이렇게 처하게 됐다는 상황을 여러분에게 사진을 갖고 나눕니다. 중국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진도 봤을 거예요. 무슨 사진이죠? 십자가가 불에 태워져 가지고 저 기중기가 저거를 떼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그 교회당이 어떻게 폭파되고 있어요. 지금 2018년 2월에 종교사무조례가 발표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에 저 건물이 불법으로 정부의 허락 없이 지어진 교회당이다. 그러면 그 법은 불법이니까 저 교회당은 폭파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가 많은 절강성에서 있었던 그런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곳에 다니던 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겠죠. 모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사진들은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십자가가 많이 떼어져 버렸어요. 부단 저 교회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교회당의 십자가 다 내려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려진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가지고 줄로 막 10명이 십자가 하나 붙들고 10명이 맞줄을 묶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아름다운 이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상징 십자가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 설거하지 마세요 하고 울부짖으면서 막 몸까지 붙들어 놓고 막 교인들이 울고 난리가 났던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마음이? 우리 일산 영문교회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교인들 다 쫓아내고 교회를 기중기가 와가지고 뻥 하고 무너뜨렸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어머 잘됐다. 교회 안 온다. 집에서 유튜브 예배 드려야지.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아닐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무너지다니 어떻게 마음이 상심되고 무너지고 통곡하고 난리 나겠죠. 이를 어째 그러겠죠. 이분들도 똑같은 심정이겠죠. 이분들이 가슴을 치며 지금 밤낮으로 울고 있는 거 들리시나요?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저걸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졌다는 것은 모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마, 그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말란다고 해서 우리가 안 모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정도로, 교회 무너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겠죠. 지금 여기에 소자가 있어요. 저분들은 지극히 약한 자들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교회, 중국인 교회에 가정교회든 삼자교회든 저런 십자가를 그려진 달력들이 다 집이나 어디 교회나 붙여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도 붙여 있었어요. 빛바랜 십자가도 많았어요. 사랑의 자도 붙여 있어요. 주님, 저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매일같이 우리가 볼 때는 막 초라한 것 같고 그냥 빛바랜 어떤 벽지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 십자가랑 그림이나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가 교회에 걸려있다 그러면 그걸 다 띄어버리라고 지금 발표된 그 종교법에 의해서 지금 교회들에서 저런 것들도 다 찢어지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붙이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누구죠? 네, 국가 주석이죠. 최고의 권력자, 중국의. 그 사진을 붙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표어가 있고 십자가 있어요. 이제 중국 가면은 교회마다 뭐가 붙어 있어요? 저 사진이 붙은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먼저 국가 불러요. 그리고 오송옹기 먼저 개양식을 해요.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먼저 십계명 외우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십계명 대신에 시진핑 강령을 먼저 읽어주게 합니다. 예배 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먼저 예배 시간 전에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이미 검열받은 설교를 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설교해. 설교를 주면 띄울 거 띄고 붙일 거 붙여갖고 이렇게 해 하고 그 설교를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책자가 있어요. 우리처럼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공자사상, 기독교 진리를 짬뽕한 책을 나눠줘요. 소책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진리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가, 더 좋은 성경을 찾자 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옛날에 있었던 허허번 성경을 다 몰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번역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출판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올 때는 이미 그걸 출판하기 전에 번역을 새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그런 박애 정신의, 평화 정신의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 성경 다 가져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에 무너지지 않고 교회당이 있다, 교회당을 갖다 합법적이다 하는 교회당에는 누가 왕인지 아시겠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목회자가 와서 설교할 때 주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듣는 양떼들은 누구 걸 듣는다? 공산당의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세뇌돼서 뭐가 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분들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겠죠? 골짜기 같은 심령이 됐겠죠? 말라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됐을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잘 안 보이지만 확대해가지고 제가 네이버에서 찾은 사진들이에요. 지금 네이버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사진은요, 지극히 적고 소식도 적어요. 왠 줄 아시죠? 어떤 정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차단. 중국에서 다 차단했어요. 어떠한 소식도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전화해요, 중국에. 그리고 위챗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진실로 진실된 말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검열받아요. 인터넷 경찰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0만 명이라 했거든요. 더 많아졌겠죠, 지금은. 왼쪽에 있는 사진을 그나마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의 그림인 것 같아서 가져온 거예요.
왼쪽에는 부활절 때 어린 친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은 공산화가 49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 49년도 지금까지 공산화되는 해방된 거기서는 해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부터는요, 원래는 무신론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고 종교법이 1세대, 2세대, 3세대, 6세대까지 왔었어요. 2018년도에 6세대의 종교법이 저렇게 내려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2년이 되었답니다. 다음이면 3월달이 됩니다. 자, 종교법이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어가지고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게 종교법이 제정이 되어서 집권적으로 집권을 하는 집권당이 영원하게 집권할 수 있도록 법이 다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원래는 종교법에 의하면 불가능한 거였죠. 19세 밑으로는 누구도 종교를 가질 수 없다가 원래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눈을 한눈을 감아주고 한눈을 떠주고 이러면서 한때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조용히 그리고 이루어졌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절 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었던 어린 친구들인데 가능할까요 지금? 절대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오른쪽에는 어딘 것 같아요? 토굴 속인 것 같아요. 지하. 우리가 지하교회, 가정교회 늘 했었던 그야말로 말로만 하던 지하교회가 이제 진짜 지하교회가 되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카타콤처럼. 자,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저것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부 고발자가 없어야 되고 성령님의 보호하심, 고센땅 같은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왼쪽에는 우리 우리 우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저렇게 전했었어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다들 그냥 쭈그리고 앉고 소파나 어디나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분은 우리 우목사님은 아니에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사진이기 때문에 믿고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저렇게 설교를 하고 또 말씀 공부를 시켰던 저 사진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오른쪽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른쪽은 뭐죠? 이제 발각이 된 곳은 다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저기에 연도를 혹시 한자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2018년 9월 달이죠. 그러니까 2018년 2월에 종교사무조례가 내려지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돌아다녔죠.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신학생들이 인도하는 그런 교회들 시골에 있어요. 근데 연락을 받기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이 공안이 다니면서 이곳에 집회가 있냐? 저곳에 집회가 있냐? 동네 사람들한테, 이장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녀가지고 다 등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등록을 다 했어요. 시골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상해시, 북경시까지 각각 다 집회 장소는 이미 다 파악을 하게 됐어요. 누가 리더고 누가 지도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망으로 이렇게 고기를 낚잖아요. 큰 고기 이미 다 건져낸 지는 오래고 작은 피레미까지 건져내는 건 다 이미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그물망으로 싹 그리스도인을 색출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월 달에 인터넷 종교법이 또 이제 시행됩니다. 이거는 실효된다 그러면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이 인터넷 법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국어로 한 줄, 한국어로 한 줄 누가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시행될 종교 관련 법이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련한 법입니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인터넷에 가르침을 업로드하거나 종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거나 강의 및 설교 내용을 출판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달 또는 링크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생중계되거나 종교의식을 녹화 및 방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직도 개인도 인터넷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모금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조직 진행되며 불상, 향불, 안수, 성가, 예배, 미사, 세례 등의 종교의식을 생중계하거나 문자, 사진, 음성, 영상의 형태로 녹음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둘 이상 그룹 채팅 할 수 없습니다. 종교 내용. 그리고 모두 다 걸러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중국 우리가 전화해도 그 성도들 우리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전화에다 얘기하면 바로 띵 하고 울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중국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이 있어요? 그분들이 복이 있어요? 각자의 믿음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누가 복이 있는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안 나온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주님이 아시고 그 각자 상황에 맞게 성령님의 큰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견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저기 계신 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중국을 갈 수도 없어요. 중국에서 나올 수 없어요. 공항에 우리 중국에서 이제 훈련을 못하니까 교육하러 나오시라 해갖고 선교사님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공항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아예 못 나와. 들어가지도 못해요. 나오지도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작은 소자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귀한 복음, 영적인 생명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뭐죠? 기도. 믿음을 갖고 기도. 그 믿음을 그분들의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로서 고통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 있고 노동자가 있고 결혼 이민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너무 놀라운 거는 제가 시골에서 주일학교 아동부 전도사를 해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그 가정들의 아이들이 저도 몰랐는데 안 믿는 가정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산골에 살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군이 구리군이다 그러더라고요. 네, 구리군에서도 진짜 산골에 있는 애기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기게 되었는데 그 가정들을 보니까 저도 한 1년 반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려요. 애기들 교회 못 오고 집집마다 신방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다 안 믿는 가정인데 할렐루야, 주님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줬어요. 할머니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또 부모님들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지금 도시에서 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전도해도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열어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1년 반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 애기 엄마들이 다 다문화 가정인 거예요.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 선교 훈련 받으면서 딱 매치가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 막내딸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선교를 다시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을 가든 싱가포르를 가든 동남아를 가든 중국인 있는 곳에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선교훈련 받으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애기 엄마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선교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다 중요하지 않아.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이 와버렸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와버렸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국에 와. 돈을 벌러 와버렸어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필리핀에서 왔어요. 캄보디아에서, 중국에서 많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 옆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리라 했었던 마음을 주여 어디든지 주께서 붙여주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주님이 너무 놀랍게 이 크리스마스를 겸하여 그분들에게 애기 엄마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헌금을 누구를 통해서 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비싼 화장품, 그리고 쉬운 성경, 글씨 큰 글 성경, 그분들이 한국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글 성경, 그리고 가지고 갈비탕까지 이렇게 헌금을 주셔가지고 한 집 한 집 애기 엄마들 거, 그리고 아빠 거, 그리고 애기들 것까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몽땅 갖다 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하고 딱 전해드렸어요. 너무 놀랍게 엄마들이 감동받은 것 제가 또 놀랐어요. 제가 그거 보고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작은 시골에, 이 산골 마을에 그 주님이 보석과 같이 보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소자들이 거기에 구석구석 박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엄마들이 우리까지 또 생각해 주시나 이런 거예요. 저희들은 애기들 섬기면 엄마들이 좋아하니까 애기들 잠 섬기리라 했거든요. 그 애기 섬기는 게 엄마 섬기는 거라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 애기 엄마들이 어린아이들보다 더 소자였던 거예요. 나그네였던 거예요. 타향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음식 못 먹어요. 말 안 통하는 남편하고 살아야 돼요. 나이 차이 10살 넘었고 20살 넘은 남편들하고 살아야 돼요. 시어머니는 구박이에요. 왜? 밥도 못해. 김치도 못 담가. 한국말도 못해. 멍청이야. 이렇게 욕해요. 그러면 애기들은 뭘 배우고 살았냐면 할머니 말이 애기들 마음속에 심겨졌어요. 엄마 무시해요. 남편도 부인을 사랑할 마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월남쌈 먹을 기회 별로 없고, 이랬던 거를 저도 못 봤는데 주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선교가 글로벌한 선교가 돼버렸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식당에 갔어요. 어저께 갔어요. 식당에. 어마 세상에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월남쌈 샤브샤브 집이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짜조가 뭐예요? 그랬더니 전 몰라요. 네, 외국인인 거예요. 세상에 일산에 와서도 제가 외국인을 만나다니. 이제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물론 나가야 될 사명을 가진 선교사님도 있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전천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자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혹시 사업장에, 여러분 회사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또 가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눈을 뜨고 씻고 찾아다녀야 돼요. 양이 되어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하며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중국은 우리가 못 나가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힘차게 주를 계속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시되, 우리 주위에 있는 유학생, 우리 주위에 있는 노동자,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결혼 이민 가정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은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구원하실지는 주님만 아세요. 우리는 그저 주어 2벌 옷 중에 1벌 주고 먹을 거 3분의 1을 주고 줘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내가 룰루랄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겠습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을 좀 보여볼래? 네 사랑을 나한테 좀 줘볼래?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사랑을 주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모임 있는 거 알고 또 이렇게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을 줄 압니다. 거기다가 이 기도도 덧붙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기도는 주님이 저에게만 살짝 주신 거고,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를 확장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깃발을 각 영혼들에게 꽂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섬겼던 교회와 저희들이 섬겼던 지도자들의 이름을 써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상황이지만 다 공표할 수 없어서 죄송해요. 이대로만 아시고 기도하시면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13개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써봤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깨어날 때가 됐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목숨 걸고 죽음은 주리라 하는 신앙으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인들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눠봤는데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와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건강,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세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셨고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한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주께서 찬양받으시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할 때에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과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